오늘 본문은 비유장이라고 불리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의 일부입니다. 사실 13장 외에도 여러 곳에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이제 35절에 나오는데 35절에 따르면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추상적인 신학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부터 감추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창세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메시아를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죄인들이 구원받는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타락하고 죄악되고 부조리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한 의와 희락과 화평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확장되며 또한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에 대한 겁니다. 그것은 세상의 것과 다르고 세상 나라와는 완전히 다르기에 우리가 정상적으로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비유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그 엄청난 가치를 알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 자신을 바라보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여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초청에 믿음으로 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됩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밭에 곧 당신이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자기의 땅에 자기의 밭에 겨자씨만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을 때는 어땠습니까? 극히 미약했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큼 작았습니다. 단 얼마나 많은 자들과 악한 세력이 그것을 방해하고 없애려고 했습니까? 그러나 어찌 되었습니까? 그 씨앗이 크게 자라나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고 또한 계속해서 그리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땅, 이스라엘 땅에 뿌려진 하나님 나라의 씨앗은 크게 자라나 나무가 되었고 그래서 공중의 새들, 수많은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수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처럼 말이죠. 지금까지 그래왔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빵을 만드는 취미를 이렇게 좀 갖고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에서 먹던 빵들이 그리워서 만들다 보니까 재미도 있고 맛도 있어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일 저녁에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빵을 만들면서 제일 신기하고 재밌는 게 뭐냐면 누룩이에요. 이스트죠. 적은 양의 이스트를 넣었을 때 곧바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게 2배 이상으로 부풀어 오른 걸 보게 됩니다. 이미 이제 여러 번 빵을 만들었지만 만들 때마다 신기하고 재밌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기간은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니셨던 지역도 제한적이었습니다. 물론 갈릴리와 예루살렘 외에도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방인의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 땅과 데가볼리 지역 그리고 실제적인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넓지 않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하지만 그 인원수에 있어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사람들도 보십시오. 권력자들, 유력자들 몇이나 됩니까?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가난하고 부정한 죄인들이 더 많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되었습니까? 누룩에 비유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이라는 반죽 덩어리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누룩을 집어넣으셨고, 그 누룩은 처음에는 미약하고 별 힘이 없는 듯 했지만 폭발적인 능력으로 로마를 정복했고, 세계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뿐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류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되었고, 그 가르침들이 사회의 기본 구조 속에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인류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자유, 평등, 사랑과 용서, 겸손과 봉사, 정의, 천부, 인권, 이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오고 모두 예수님의 가르침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이 인류의 가장 고귀한 가치로 받아들여졌고, 실제 역사에서도 이것이 누룩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 역사 역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겨자씨와 같이 누룩 역시 더욱더 커질 것이고 완성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어지는 비유, 곧 감추인 보화 비유와 이 진주 비유는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44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습니다. 만약 어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살 겁니다. 뭐 여기에서 참 이기적이다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에요. 그럼 요점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그러한 가치가 있고 우리의 인생을 걸만한,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만한 충분하고도 확실한 보상이 있는 가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당의 개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참담하고 썩어가는 이 세상을 뒤집고 바로잡으실 하나님의 통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정도면 우리의 삶을 걸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여전히 돈과 명예, 권력과 안녕과 쾌락의 마음이 빼앗겨 있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라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보물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보물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확장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진주 비유도 그러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 소중한 진주인 줄 알고 그것의 마음에 빼앗겨 삽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아둥바둥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진주에 비유한다면 엄청나게 값진 진주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주들을 다 모아도 턱없이 부족한 엄청나게 값진 진주입니다. 그 진주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찾았다면 그동안 집착하던 모든 작은 진주들을 버리고, 큰 진주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런 초대를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보화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나라로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확실한 것은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누룩과 같이 지금도 여전히 성장 중이며 또한 여전히 악한 세력의 거센 방해와 반대에 부딪히지만 여전히 승리하고 있으며 마침내 완성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성될 나라, 그 나라가 확장되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이고 그 자체가 가장 값진 보화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축복을 밝히 깨달아 보고
또한 그 나라를 더욱더 소유하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창세부터 감춰졌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밝게 깨닫게 하옵소서. 어쩌면 지금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모르기에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것, 돈, 명예, 덩치, 크기 이런 것들에 목매고 세속화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 또한 죄인들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비밀을 깨달아 우리가 소유하며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